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 14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아마샤가 왕이 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이었다. 그리고 그때 유다 왕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4장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남유다 왕 아마샤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인데 유다 왕은 지금 어디까지 간 건지, 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때였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호세아는 얼마나 지나갔는지 우리 좀 여러분 도표를 가지고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게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가 왕이 될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요아스라는 12대 왕이 통치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아마샤가 9대였고 그 다음에 우시야, 다른 성경에 여러분 보면 아사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랴라는 우시야가 왕이 됐고요. 아사랴, 우시야 다음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특징은 우시야가, 아사랴가 통치 말년에 제사장들만이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데 아사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그렇게 격리되고요.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죠. 13대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좀 특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아하스를 꼽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가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을 하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는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히스기야의 13대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때가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인 19대 왕 호세아 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요아스 때라고 했는데 지금 12대에서 19대까지 내려가면서 아무것도 특징이 없어요. 물론 여로보암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가장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왕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때예요. 우상을 섬기고 가장 타락한 때가 여로보암 왕 때다. 그 나머지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여러분 여기 가로를 친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룸도 혁명을 일으켰고요, 무나헴도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베가 그리고 호세아가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리는 게 오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그런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절에 히스기야의 어머니죠, 아하스의 아내인 아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사가랴의 그 딸이었다. 성경이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굉장히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장의 딸로서 지금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 히스기야에게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닌가, 그것이 히스기야가 가장 선한 왕으로 살게 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지금 히스기야의 개혁 정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여러분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을 제거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왕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어떤 왕도 하나님 앞에 살기는 살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그 산당들을 없앤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상을 다 없애버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려 버렸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그 놋뱀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을 만든 모세가 만든 놋뱀이 적어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적을 하면 700년 정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나서 7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앞에 분향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놋뱀이 무엇입니까? 이 놋뱀은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20장에 보면 배경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길이 험하고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고 뱀에 물리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우리를 좀 낫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구리로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에다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뱀에 물려도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가 만든 장대에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경배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것을 섬깁니까? 그들은 죽을 병에서, 물려서 죽는 병에서 고침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놋뱀을 향하여 그렇게 분향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믿어왔단 말입니다. 여기 오늘 그 느후사단이다, 다 깨트려 버리고 한 것을 느후사단이다 그러는데, 느후사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말이에요. 놋조각 다 부셔버렸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놋조각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그걸 경배하고 그걸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걸 섬길까? 뭐 때문에 이런 걸 섬길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믿으면서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것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 선수들이 가끔 그 금기시하는 무슨 징크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수염을 깎고 경기에 나가 보니까 지더라. 그래서 수염을 안 깎고 나가니까 이기더라.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의 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안 깎죠. 왜 안 깎아야 이기니까. 여러분, 오늘 부정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뭔가를 하면 내가 성공한다. 내가 뭔가 비즈니스에 성경책을 가지고 나갔더니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됐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한번 성경을 가지고 나가니까 또 비즈니스가 잘 됐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의 느후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사성어 가운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나름대로 내 안에 느후사단은 없는지, 내가 뭐를 했더니 뭐가 됐더라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동안 놋뱀을 섬겨왔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병이 났는데 그때 그걸 쳐다보니까 낫지. 내가 그 놋뱀에게 경배하면, 놋뱀을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주술 같은 신앙을, 미신 같은 신앙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놋조각인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물론 뭐 요즘 이제 교회마다 좀 거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십자가를 안 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느후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그냥 나무 쪼가리예요. 저기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십자가를 만지면 뭐가 되고, 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뭐가 응답이 빨리 되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것은 상징이에요. 나무예요. 그런데 저게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무 조각이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경배한다면, 여러분, 저 십자가도 우리에게는 우상이고 느후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 나무가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저 나무 조각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를 내가 하고 다니니까 뭐가 잘 되더라. 넘어지는데 다리가 안 다쳤더라. 교통사고 나는데 내 몸이 안 다쳤더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느후사단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업적 가운데 그는 산당을 없앴어요. 주상을 없앴어요. 백성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없앴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역대 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개혁을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가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에게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그 신전을 보고 와서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완전히 우상에 빠져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거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놨던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고 온갖 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하는 데만 역대하에 보면 16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는 데만 16일이 걸렸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안식일이 회복이 됩니다. 6월절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살게 돼 있잖아요. 안 하니까 그냥 제사장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11조를 내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고 11조를 한 그들은 복을 받아서 더 많은 11조를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개혁 정치,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 여러분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요청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강대에서부터 경과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뭐 이렇게 한 왕들이 있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왔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가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형통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형통한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여러분 몰라요. 감히 이스라엘은 견줄 수 없는 나라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제국입니다. 제국.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본 게 그저 옆에 뭐 블레셋이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괴롭히고 많이 그랬잖아요. 아람도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학적으로 샌드위치가 돼 있는 거예요. 밑으로는 거대한 애굽이 있어요. 위로는요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들이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붙어야 좀 평안할 수 있는가, 어느 나라에 붙어야 잘 보여야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가, 늘 눈치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힘 있는 그들을 믿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누구에게 잘 보여야,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좀 평안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 뭔가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는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루었더라. 이스라엘에게 골칫덩어린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쳐서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땅도 넓어졌습니다. 형통한 길로 나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하나님이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모세가 그러면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왕들의 역사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200년의 세월입니다. 200년 동안 그 왕조가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난 철야 때 제가 17장의 말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멸망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 땅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쉬쉬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일상화돼 버렸어요. 불의를 행하는 게 삶이 돼 버렸어요. 눈 하나도 깜짝 안 해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꺼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 보면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 불의를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멸망의 원인이 된 삶을 나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가 잘 돼서, 내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온 땅에 우상을 섬기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불의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 안 됩니다. 정당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불의한 길을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5절에 쭉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15절에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누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왜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는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왜 섬기는 걸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놋조각이, 놋뱀이 나를 낫게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성도들이 보는 것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겐 잘 보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허망한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에서 16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자기 성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와소서. 왕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세 달란트와 은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인생의 빈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이렇게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만 좀 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우상을 다 버렸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수르도 물리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 이상한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러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놔. 그럼 우리 그냥 갈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궁이고 성전이고 그냥 기둥에 장식해 놓은 금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항복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아니 그래 아수르가 그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싸워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블레셋도 물리치신 하나님, 아수르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블레셋은 작은 나라니까 가능하고 아수르는 큰 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없애버리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요거 다음에 또 아수르가 침공을 해요. 여러분 지금 뭐 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네들끼리 무슨 언약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침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학자들은 패스트가 돌아서 죽었다, 뭐가 돌아서 죽었는지 관심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마네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서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죽습니다. 이 본문만 좀 빼면 아주 좋겠는데 이 본문만. 그러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왔다 이러면 아주 좋겠는데 이 본문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하여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아,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렇게 개혁을 하고 그렇게 뭘 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인간은 역시 연약한 거구나. 인간을 믿을게 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모든 왕들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을 따랐다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하를 죽였잖아요. 신실한 부하를 죽였잖아요. 그 아내를 겁탈했잖아요. 뭐 이런 비인간적인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들 그들을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나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 지쳐서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그만 살랍니다. 왜 이래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불이 떨어져서 보여줬잖아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가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탓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자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요, 물을 갖다 주고요, 구운 떡을 갖다 주고요, 그리고 또 잠들고요, 일어나면 또 떡을 갖다 주고 마실 물을 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길을 가라.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따위로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네 길을 가야 돼. 그렇게 배반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렇게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포기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부끄럽게 모든 걸 끌고 가지고 다 갖다 바치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좌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느냐.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첫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내가 너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느냐. 아직도 안 되겠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네가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느냐. 네가 아직도 사람 따라다니느냐.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을 모르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아직도 무엇을 더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나를 좀 도와줄까? 애굽을 믿지 마라. 어느 나라가 나에게 힘이 될까? 앗수를 믿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내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여러분 그것 따라가지 맙시다. 여러분 평화가 있는 것 같으나 반복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더 큰 거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삶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찬양을 하나 이거 끝날 때 불러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찬양팀도 이거를 불렀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